사례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깊어질수록 허용된다고 속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7개 소아시아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주제가 사례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7개의 교회의 상황들이 각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꼭 한 번씩 지나가게 되는, 우리가 그래서 사례로 살필 만한 그 본문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7개 교회를 살피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교회 두아디라, 이거 그 7개 교회를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에서 버두 사비라 이거거든요. 에서 버두 에베소 뭐 이렇게 써만 나가는데, 아무리 애써봐도 내가 남의 돈 안 쓰고 내 사비를 써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게 남이 누가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모르겠어요. 왜 자꾸 내 돈으로 가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내 사비를 내야 된다 해서 애써봤어. 딴 사람이 돈 내게 하려고 애써봐도 사비를 내야 된다. 사비라. 그래서 애써봐도 사비라.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몇 년째 저거 이거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생각날 걸 분명히 60이 돼도 생각나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외워가면 됩니다. 겉으로 볼 때 두아디라 모든 걸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없었어요. 핍박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어려움 때문에 무너졌냐?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로 무너졌어요.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세벨의 음녀, 이제 아합 왕 때 그 구약 시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이세벨이 뭐였냐? 핵심은 이거예요. 너는 신앙이 깊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또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이 깊어질수록 뭔가 나에게만 허용되는, 나는 예외인 것처럼 바라보게 만드는 그 교만을 허용하는 상황, 그것 때문에 이 두아디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속임수의 음녀가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음녀의 접근입니다. 두아디라가 어떤 곳이었냐? 이것도 되게 서울이랑 비슷한데 경제적 공동체가 많이 있는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길드라고 하죠. 길드가 뭐예요? 이렇게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팀을 짜가지고 같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교환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노동조합이나 협회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변에도 길 건너가면 약사 신협이 있어요. 뭘까요? 약사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약사 신용협동조합 이런 거 있고요. 봉천동에 가면 공인중개사협회 이런 게 있습니다. 뭐죠? 그들끼리 이렇게 우리 서로 이제 이익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그때도 트레이드 길드가 있었어요. 상업 협동조합. 그 당시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이런 건 아니겠죠. 그 조사한 분들 보니까 양털 노동자, 가죽 세공업자, 토기장이들, 제빵사들, 데코르 협회 뭐 이런 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있고 청동 수공업자, 이 협회가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지난주 그 버가모랑 비슷한 거예요. 그 조합끼리는 보통 공동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상에게 바쳐질 음식들이 있었겠죠. 음식과 더불어서 벌어지는 게 뭐예요? 한잔하고 2차 가는 거죠. 성적인 유의가 벌어지고. 여러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잔하고 접대하고 성적인 유의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두아디라가 어떻게 넘어졌냐면 겉으로는 너무 교회 사역을 잘했다는 거예요. 19절 보십시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갈수록 막 사역이 늘어나고 삶의 열매도 늘어나고 11조도 늘어나고 전도한 사람도 늘어나고 다 돼. 근데 두아디라가 책망이 제일 길어요. 뭐냐면 할 말이 있는데 하고서 이세벨을 네가 용납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니 하지 아니하는도다. 20절 계속 보시면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상 제물인데 이거 행음인데 죄를 다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죄인 걸 아는 사람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 그 24절에 보면 사탄의 심오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얘기한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오한 걸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심오한 지식을 받았는데 너 신앙적으로 되게 깊잖아. 그럴 때는 또 예외적인 적용이 있는 거야. 어떻게 적용하냐?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지. 우상이 실제로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너 하나님 진짜로 믿어?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우상은 사실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신전에 가서 먹어도 그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릴 때 먹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야. 맞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내가 성경을 다 통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나에게는 예외가 된 거죠. 거기에 가도 나는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기만 하다면 죄의 영역에 조금씩 들어가도 내가 이런 일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해칠 수는 없어. 이 확신이 점점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 저녁 예배 정도 앉아 계실 정도면 확신이 있죠. 내가 주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거라는 거. 뭐 그런 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세벨이 오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맞아, 너 하나님 진짜로 믿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취하는 거는 괜찮아. 진심은 변하는 게 아니니까 통제가 되는 거야. 여기서 같이 들어오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육체적인 거, 물리적인 거를 하찮은 걸로 봤어요. 중요한 게 뭐냐? 지식이야.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야. 진심으로 예수 믿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를 가도 어떻게 행동해도 괜찮아. 다 넘어간 거예요. 다 같이 우상에서 거기서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면서 밥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 핍박이 있어요? 이세벨에 꼬였대요. 뭘 꼬였어요? 깊은 거. 아우, 보니까 신앙 좋으시네. 이거예요. 정리하면 제목과 같습니다. 깊어질수록 허용된다고 속인다는 거예요.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이게 그 비키 신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책에서 아주 그냥 좀 조잡한 책이에요. 자기 간증을 그냥 막 섞어놓은 책인데, 자기가 불륜을 하려고 보니까 온갖 신앙적인 합리화가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네가 사람이지 신은 아니잖아. 그의 가정을 깨려는 의도는 없었잖아. 그저 사랑할 뿐이잖아. 네 남편 애들을 그만큼 잘 길러놨으니 이젠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지금 만나는 그 남자에게 전도도 하잖아. 지금 그가 너무 힘든 시기인데 너까지 떠나버리면 그 영혼이 너무 가엾잖아. 너 원래 남자들이 꼬이는 DNA야. 그 유전자를 누가 줬겠니? 하나님이지. 아멘. 그죠? 우리가 이런 합리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불륜할 때 이렇게 넘어가다는 거예요. 자기 진짜 얘기를 실제로 쓴 거예요. 전도하려면 어때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봐야 되죠. 나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사람 보니까 지옥 갈 백성이에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 교제하면서 한번 끌어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 경험 많이 안 해본 사람한테 그래요. 너 그렇게 술 한 잔도 안 마시면서 어떻게 뭐 세상을 알 수 있을 것 같냐? 너 그러면서 영업할 수 있을 것 같냐? 너 그러면서 뭐 어떻게 승진할 수 있을 것 같냐? 온갖 뭐 이걸 해봐야 된다, 저걸 해봐야 된다. 너무 신앙 좀 그렇게 옹졸하게 하지 말아라. 이세벨이 어떻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심오한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당신은 심오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죄들을 합리화시키게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냐? 죄에는 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죄에는 고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오래 했으면은 기도를 잠깐 쉬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신앙생활을 했으면 내가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 신앙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교회 다닌 짬밥이 몇 년인데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고요. 내 기도 생활이 그렇게 규칙적이지 않아도 언제든지 주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거를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음녀에게 꼬인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두아디라가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죄를 아무것도 안 졌다니까요. 사역이 늘어나고 있었다고요. 내 인생에 적용,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급여가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이세벨이 어떻게 들어온대요? 그래, 너는 봐봐. 너는 신앙이 깊으니까 다 잘 되잖아.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너 인생에 신앙도 네가 관리할 수 있어. 마치 고수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 최근에 우리 교회 김현수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 헤빗이 진짜 좋은 사역 같다는 거예요. 왜냐? 자기 목사 되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규칙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 요새 일부러 안 올리거든요. 근데 저는 왜냐면 맥체인으로 읽으면 성경을 4장밖에 못 읽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쭉 읽는 거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저는 이제 따로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 꼭 안 돼. 내가 헤빗을 놓잖아요. 놓는 순간 규칙이 다 같이 사라져. 그러면 더 많이 읽을 것 같죠? 더 적게 읽어요. 그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앙에 이렇게 내가 짬밥이 있다고 하는 사람, 아이 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껴가지고 뭘 또 하려고 난리야. 그다 초보들이나 하는 거지. 근데 지금 기도방에 50명 넘게 들어와 있는 거 알죠? 근데 들어오면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신앙에는 고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극해줘야 되고요. 규칙적인 걸 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운동의 고수들이 운동을 가끔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일 고수가 제일 규칙적으로 하죠. 그걸 하는 거예요. 마약 단속반 경찰 아시죠? 어떤 마약 경찰관이 마약 엄청 잘 잡은 거야. 근데 그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걔네들한테 걸리는 바람에 너 진짜 경찰 아니면 마약 해봐 한 거예요. 결과 아시죠? 중독돼서 구속됐어요. 경찰관이 구속됐다고. 그 여러분 기사 한번 찾아봐요. 그걸 두아디라 교회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오래 생활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경건 생활이라든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내가 예배의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정도는 괜찮아. 그 이세벨이라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음녀와의 싸움입니다. 어떻게 싸울 거냐? 회개하고 인내해라. 단순한데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회개는 뭐냐? 아무 일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 그게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시각을 보여줍니다. 21절 보십시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계속 띄워주세요. 21절만 보면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부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22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오늘 음행이 같이 있다 그랬죠. 침상에 던진다 그 말은 구약에서부터 전염병에 돌게 해서 너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할 거야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침상에서 죄를 저질렀죠. 너 침상으로 가게 만들어줄게 그 얘기예요. 그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할 기회라는 건 뭐예요?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에 던져지기 전 그거죠.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메시지예요. 회개의 기회가 언제입니까? 회개의 기회가 언제예요? 주님이 치실 때 아니에요. 언제가 회개의 기회예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신호를 주시고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돌이켜야 될 거는 뭐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지금이 바로 다시 기도해야 될 때고, 다시 내 행위를 내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꿔야 될 때고, 모든 기회가 지금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끝나면 어떻게 된대요? 침상에 던져진대요. 그건 이미 결과가 나타난 후야.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아무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뭘 못하는 줄 아는구나. 이사야 57장 11절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죄를 지어도? 괜찮아. 기도를 안 하는데 막 승진해. 막 영업이 막 따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느낌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잠잠했기 때문에 네가 내 마음을 두지 않는구나. 이게 뭐래요? 지금 이게 사실 회개의 기회라고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너 침상이야. 무슨 뜻이에요? 침상에서 죄를 범하면 침상으로 간다는 거죠. 돈의 죄를 범하면 돈으로 치신다는 거죠. 이건 지금 위협임과 동시에 구원이라 그랬죠. 구원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오늘 모든 것 할 수 있는 것 해보십시오. 누가 시키지 않았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지금 하세요. 그 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게 메시지예요. 지금 끊어야 된다고. 지금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 불륜을 정리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 오늘의 기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 바꿀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냐? 기회 주어질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순간, 그게 회개의 기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가 뭐냐? 있던 거 잘해.
그거예요. 24절 25절 보십시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두아디라 이 성도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이 사탄의 깊은 것, 이거에 속지 않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린 뭐 할까요? 주님 대답이 뭐예요? 할 거 없어. 할 거 없어. 하던 거 잘해.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고 평생 자기는 다른 교회 설교를 들은 적이 없대요. 왠지 아십니까? 평생의 고백, 마지막 고백이 그거예요.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기 바빴다. 이거였어요. 그 교회 목사님 설교가 그저 그랬습니다. 나 들어봤거든요. 그저 그랬어요. 근데 막 설교가 지겹고 그러면 다른 것 좀 찾아보고 그러시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대답이 그랬어요. 저는 은퇴할 때 아무것도 안 들었대. 진짜로. 왜? 저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막 새벽 예배 말씀이 쏟아지는데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별 이상 없었대. 너무 잘 살았대요. 우리 교회 두려움이 그거예요. 설교 자체가 하나의 유희가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오늘 예화 잘 썼네. 오늘도 오전에 근데 미켈란젤로에 관심이 많대. 내가 그래서 뭐 그래서 그렇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좋을 수 있죠. 오늘 제가 뭘 말씀드린 몰라. 뭔 얘기를 했는지 몰라. 미켈란젤로가 좋았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유희예요. 하나의 유희. 오늘 그래서 누가 더 고급스러운 걸 듣고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현상을 동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꼭 명심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오늘 트레이드 길드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 내가 안 먹어. 내가 이세벨에게 속지 않았어요. 뭐가 바뀝니까? 오늘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내가 다른 짐을 너희한테 쥐울 건 없는데 그 붙들고 있던 거 계속 붙들고 있어. 저녁 예배 드리고 있잖아. 계속 예배 드려.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니? 그거 붙들어. 그러면 길 열어 주신다. 단순합니다. 이게 인내예요. 단순함. 마지막 세 번째, 음녀를 향한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기게 되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그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랬죠. 거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트레이드 길드라고. 거기서 막 금속 가공하고 이렇게 온갖 상업들이 발전하고 가공 이런 그 제조업들이 발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게 있었나 봐. 이렇게 막 금속 만들고. 그거를 일부러 말하는 거예요. 저 트레이드 길드가 셀 것 같니? 주님이 셀 것 같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표현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이게 되죠.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래서 금속을 얘기하고 빛나는 거. 늘 두아디라 사람들이 보는 간에 삐까뻔쩍한 게 막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야, 여기 이 조합에서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거보다 센 권세 가진 자. 그래서 빛은 언제나 권세예요. 26절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새벽벌을 다 빛이죠. 빛이 뭐예요? 권세예요. 내가 더 세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세다. 이 본문이 어디랑 관련이 있냐? 우리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찬양했죠. 예수님 그 예언할 때 시편 2편 7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서 9절이 이제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했을 때 이 본문을 원문으로 읽었던 사람들의 이미지는 뭐예요? 빛의 이미지예요. 철장으로 깨뜨린다.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이 훨씬 세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지. 그래서 두아디라의 이 지역과 관련이 있는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승리를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창에 찔리심으로. 그거였잖아요. 창에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승리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확신이 뭐예요? 세상의 트레이드 길드로 권세로 온다고. 근데 핍박이 아니에요. 속임수로 오지. 너는 엄청 깊잖아. 깊으니까 이런 거 해도 다 되는 거야. 그때 끝까지 붙들 게 뭐냐? 주님 붙들고 버티고 있을 때 주님이 철장으로 다스리신다. 다 깨부시고 이길 수 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빛 비추어 주시면 다 끝난다. 그래서 제프리 와이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석했어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결국 그 두 단어가 두아디라에서 생산된 어떤 특정한 금속 종류를 가리키며 지역의 상업조합과 연관된 기술적인 용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맞다면 그리스도의 칭호를 통해 비판을 가하려는 의도, 즉 제우스의 아들이며 지역 상업조합에 수호시는 아톨로 트림노스와 하나님의 아들을 맞붙게 하려는 의도가 더욱 부각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신을 섬겼던 것과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 부딪혀서 이길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신앙에 고수는 없어요. 음녀한테 그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겸손함 가지고 잘 되네? 더 기도해야지. 내가 신앙생활 참 오래 했네? 더 많이 섬겨야지. 성경 참 잘 아네? 다시 읽어야지. 단순한 그 순종 가지고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